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기록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전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유언을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을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또 인터넷에서, SNS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이게 또 간접적으로 전환되어주고 쉽게 핸드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텔레비전을 키면요, 기독교 방송이나 또 이렇게 그런 기독교 관련 방송들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기라상 같은 참 대단한 스피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설교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많이 말씀이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지 않냐고, 그런 말씀대로 정말 몸부림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을 점점 보게 됩니다. 매주의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여서 성경 지식은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많은 말씀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참 많은 분들이 말씀은 말씀대로, 또 삶은 삶대로 따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여러분이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어떻게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헤롯은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의 왕이었지만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결국은 과연 어떻게 됩니까? 2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절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교만. 여러분, 교만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는 거거든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서 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온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했어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죠? 낮은 자를요,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낮추면요, 하나님 낮추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낮추면은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나를 스스로 높이면요, 낮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교만하신 거예요.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주로 해상무역을 했기 때문에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수입해다가 먹었어요. 여기 본문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집안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심소 같은 신하 블라소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당시에 두로 시돈 사람들이 해산물용을 통해서 헤롯 왕국에서 나오는 양식을 사다가 먹었다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헤롯은요, 누구를 싫어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매우 노여하게 된 거예요. 싫어하게 된 겁니다. 헤롯 왕국에서 양식을 사다 먹는 사람들이 헤롯의 노여움을 사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역으로 해서 부자랄지라도 만약에 헤롯이 양식 파는 것을 중단시키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한 마음을 가지고 헤롯의 노여움을 풀고자 화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와요? 헤롯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왕복을 입고 위험찬 모습으로 백성 앞에서 연설합니다. 헤롯의 연설을 들었던 백성들이 크게 한숨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질러요? 2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부죠. 진짜 신의 소리를 들렸겠습니까? 헤롯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부렸던 거 아니에요? 아첨을 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요, 헤롯의 노염을 풀기 위해서 헤롯을 신으로 찬양했습니다. 높였어요. 헤롯은요,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찬양 소리에 만족하여서 자기가 정말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참 사람들이 그 칭찬을 더욱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교만해져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는 것이죠. 교만의 극치에 위험을 부리던 헤롯을요, 주의 사자가 침으로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벌레 먹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교만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뭡니까? 심판이요, 죽음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 결국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결과는 뭐라고요? 심판이요, 죽음일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왕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요, 진정한 대통령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나그네가요,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 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은 갈매기들을 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 갈매기가 이 해안가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갈매기의 그 시체를 치우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관광지가 되어서 여름 한철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닷가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관광객들이 늘 갈매기에게 빵과 과자와 사탕을 줍니다. 갈매기들이 사람들이 손바닥에 올라앉아서 그런 먹이를 열심히 쪼아먹죠. 그것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재밌어하면서 더 많은 과자와 빵과 사탕을 그 갈매기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이 입맛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의 먹이에 식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처리받고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나니까 이 갈매기들이 더 이상 그 자연의 먹이를 먹지 않고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매기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사람은 분명히 떡으로만, 밥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꼭 먹어야 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맛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 입맛이 달라져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는 성도가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잘 산다, 이거 위기인 거예요. 이거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요, 그 생명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인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저는 2017년 한 해 가운데 우리 특별히 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 사모함으로 정말 헐떡이면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대로 내가 그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며 늘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뭐보다 더 달라고요? 꿀보다 더 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먹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는 꿀이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에요. 지금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망고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어떤 음식보다도 더 달고 맛있는 음식으로 받아 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요, 여러분 흥황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먹는 가정은요, 가정에 흥황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그렇게 상황으로 받아 먹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흥황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돼요. 그 말씀을 사망으로 접해 나가는 백성들, 민족들은요, 이 땅의 어느 민족보다도, 열방보다도 더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사망으로 돌이키는, 다시 한번 촛대로 옮기지 마옵시고, 이 미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부흥회가 어느 교회에서 열리면요, 그 교회, 우리 교회 상관없이 그 동네 주민들은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흥강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요. 이 부흥회는 종례 잔치예요. 어느 교회에서 열리든지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또 길게 하시든지 3시간, 4시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루하지도 않게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먹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말씀이 한 40분, 50분만 넘어가도요, 왜 이렇게 목사님을 설교를 길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흥황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흥황케 됩니다. 교회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흥황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요,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찬양 인도로 부흥케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부흥케 돼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흥황케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집니다. 2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거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흉년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조차 매우 심각한 아주 그런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가 죽었잖아요. 또 누구도 죽을 뻔했어요? 베드로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그 교회 가운데 심각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진 위기 가운데 있었던 교회죠. 헤롯의 박해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옥에서 구출되어서 숨어버리고, 이제는 헤롯은요 군사들을 풀어서 현상수배, 그죠? 현상금을 걸고 베드로 잡아 오게 되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면서 찾아 나섭니다. 베드로 사도마저 어디 간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목사님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어려움이 고난이 겹쳐오고 신앙과 교회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흥황하고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과 핍박이 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쇠하시고 사라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반대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교회가요 쭈그러들고 없어지고 쇠퇴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요 정결케 되어지고 순전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요, 이 나라 가운데 경제적인 부흥을 주면요 교회가 왕성할 것 같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경제가 부흥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경제가 부흥하는 나라면 나라일수록 점점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경험하게 돼요.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심각한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기근과 박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바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기근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박해를 언제 해받을지 몰라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힌트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여기에 지금 왔어요? 누가 왔어요? 바나바와 사울. 사울이 누구죠? 바울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것을 주목해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은 본래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쭉 강의했는데 다 잊어먹으셨죠?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로 주님께서 손을 도우셔서 성령께서 후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수많은 영혼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누굴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가 혼자 입으로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성에 가서 누굴 또 데려와요? 사울을 데려오죠. 그리고 나서 둘이서 1년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바로 이제는 제자들이 어떤 소리를 듣게 돼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미암아 많은 전도의 선교의 정말 그 센터가 되었어요.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안디옥 교인들은요, 각기 힘대로 구제연금을 해서 그 물질을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안디옥 교인들이 했던 그 부조가요 매우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해보니까 지금 누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다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던 누구?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또 함께 같이 목회했던 누구? 베드로는 지금 현상수배가 돼가지고요 어디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던 바울과 사울이 물질적인 물질만, 이 경제적인 도움만 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동안에 목회자가 없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황으로 그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찔림이 됐겠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됐겠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고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양식도 줬고 영적인 양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사울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 그 성도들의 심령들이 소생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람의 손에서 듣지 마시오. 정말 예루살렘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지역을 살리고 그 말씀이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잘한다. 잘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할까요?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잘하게 되죠. 그죠? 믿음이 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바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그저 선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말. 생물과 같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눈먼지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하셨고 귀머거리를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셨습니다.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병이 이하의 기적을 베푸셨고 말씀으로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던 사람들이 다 놀라움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말씀이 명하니까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악한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면 우리 가운데 어둠의 군세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감히 넘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는 말씀으로 호강에 계신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 이상 기근이나 박해가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기근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이제는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어요. 또 박해가 얼마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던 그 목양했던 목사님들이, 사도들이 잡혀가다가 죽임을 나가는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렵지 않았대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흥함케 되시고 그들에게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시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기근도 이기고요, 말씀의 능력은 핍박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한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356페이지에. 찾으셨죠? 356페이지.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나와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미리
있다고요? 활력이 있다요.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움직입니다. 교회는 움직입니다. 나라, 민족은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어 움직이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강력한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권수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돌파해 나가는 영적 거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넘볼 수 없어요. 어떤 사단의 세력도요, 여러분도 감히 쓰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사도행전 12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요, 12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말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흥황이라는 말 자체가 아우사노라는 말이에요. 아우사노. 이 말은요, 기르다라는 말이에요. 기르다. 즉 커지다, 자라다, 증가하다, 자란다는 얘기예요. 흥황. 더하더라는 얘기는 플래티노라는 말인데, 증가하다, 많아지다, 배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막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꽉 충만하게 차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 더해진다고요. 더 많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많아집니다. 성장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부위에서 비유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더러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또 그런데 하나는 어디요? 옥토예요. 그런데 결국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옥토에 심겨지게 되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나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정말 성장,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장이 있게 된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케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적 거인으로 만든다고요. 여러분, 외모로 볼 때는 할머니고 쭈그랑 할머니고, 그죠? 노인이고 미약하고 병들고 세상적으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고재권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영적 거장이 됩니다. 영적 거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황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체는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는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뭘로 인해서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병들었거나 신앙의 불구자인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까? 한 3분 정도만 자라고. 예수 믿은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심지어 40년 50년이 됐는데도 그 모양 꼴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 목표가요, 신앙의 목표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지 내가 어떻게 그거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목표가요,
예수님처럼 자라려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해나가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자라도록 만드셔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더해져요. 믿음이 자라면요 영적인 은사가 더해지고요, 감사가 더해지고 사랑과 기쁨이 더해집니다. 믿음이 자람으로 물질이 더해지고 사업이 더해지고 교회 부흥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해지고 많아지고 배가 되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확립한 것은 정치적인 소책이나 무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었어요. 마르티노는요 종교개혁을 이미 완수한 다음에 그가 이 사실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은 잠을 자거나 나의 친구 필립과 암스토르프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말씀은 군주나 황제로서는 결코 손상시킬 수 없는 교황권을 그처럼 힘없이 약화시켰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황권은 황제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권력이 있었던 교황권. 그런데 교황권을 무력화시켰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대인지 바꿔놨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흥황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흥황케 되어주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더해지는, 풍성케 되어주는 그 역사가 2017년도 한 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